네, 오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 이어서 62장은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 가난한 사람들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명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이 61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렇게 비추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그림들이 61장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62장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바로 그런 시온,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또는 시온을 향한 축복,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부터 12절은 이런 축복을 받은 교회가, 축복을 받은 시온이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 순종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순종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7월 첫 주, 다른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제일인데요,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부활절과 추수감사절만 절기로 지키고 맥주감사절은 지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새학기 우리 하반기를 출발하는 첫 주일이니까 또 우리가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삶으로 올 6개월을 좀 지낼 수 있으면 좋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시온을 향한 축복선언,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는 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같습니까? 내가 지금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또 예루살렘, 시온을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겠다. 그래서 시온, 하나님께 받았던 의, 하나님의 성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 이 모습이 막 빛같이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받았던 이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구원이 횃불처럼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내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 분 정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열심,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는 내가 한번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내가 이사야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제 61장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종,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쉬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번째 메시아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결국은 이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물론 하나님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온을 향한 메시아의 열심을 봅시다. 시온이 의롭게 되도록,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는 그분의 열심. 자, 그분의 열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분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2절부터 5절까지가 그분의 열심의 근거에서 시온이 받게 될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 않을 것인즉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하나님을 닮은 성품, 공의를, 또 뭇 왕이, 이방 나라의 뭇 왕이 네 영광, 하나님을 닮은 영광, 하나님의 그 빛남.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영광, 하나님을 닮은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 우리 주신 형상, 이것이 막 회복되어서 막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이방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빛나는 사람들이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메시아가 쉬지 않겠다. 두 번째 복음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 너는 시온을 가리키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시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 새로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지경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고, 만약 이 편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서를 읽게 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예루살렘, 또 포로 생활 갔던 황폐되어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4절부터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버림받은 자고 황무지가 지금의 시온과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름은 이제 버리고 이제는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헵시바 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람, 헵시바라는 이름을 줄 것이고, 뷸라, 결혼한 여자 이런 뜻이거든요. 결혼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결혼하는 언약의 원래 부부관계로 이렇게 언약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아내로 신랑이 신부를 좋아하듯이 내가 너를 뷸라라고 부르겠다, 이런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보실래요? 12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은 너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을 두 자로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을 것이고, 너희들을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다. 너희들은 여호와께 속량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이제는 제대로 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 너희 구속자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너를 일컬어서 찾은 바 된 자.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였잖아요. 잃어버린 자. 집 나갔던 탕자처럼. 근데 찾은 바 된 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버림받지 않은 성읍. 다 사람들은 너희들 어떻게 버림받아서 이렇게 삶이 엉망이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희들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구나, 이런 일들을 지금 막 사람들 일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 주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3절이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왕관, 또 관, 하나님의 손으로 왕관이 되고 또 아름다운 관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화관이든지 제사장의 관이든지 왕이 쓰는 관이든지 간에 이것은 높은 지위와 권세, 무엇보다도 존귀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관 씌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다 관이 보여요? 안 보이네,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다 관이 씌워졌어요.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셨고,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셨고, 무엇보다도 왕노할 수 있는 관을 다 씌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영적 눈이 번쩍 띄어져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그냥 평사원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대접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4절 5절인데요. 언약관계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언약관계가 깨지니까 땅도 버림받은 땅이 되었고, 그들 또한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고, 너를 헵시바, 뷸라라고 할 텐데, 헵시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는 뜻이고, 뷸라, 네 땅도 결혼한 여자처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것은 5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청년이 그냥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네 아들들이, 네 아들들이란 말은 시온의 자녀들이 너를 취하겠다, 이 말은 시온을
하는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후손들이 오는데 이 땅이 자기의 이 시온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옛날에는 막 이곳이 막 버림받은 곳 같고 하나 이거 안 살고 싶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곳에 너무 좋아하면서 이 땅을 내가 진짜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생각하면서 그 땅을 취하는, 그래서 막 회복시키는 일에 나아가는, 그렇게 청년이 처녀와 결혼과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뷸라가 되니까 진짜 언약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래 되니까 하나님도 이 땅을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기쁨이 막 넘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시온을 향한 축복 선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시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열방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새 이름이 부여됩니다. 새 이름이 부여되니까 옛날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버림받은 사람 같아, 나는 황무지와 같아, 내 삶을 돌아보면 인생 역정이 나처럼 고난 많은 사람도 없어, 늘 자기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왕관도 세워주시기도 하고 이제는 막 새 이름도 부여하시니까 대단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자기와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다 함께 같이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나쁘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깨지니까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너무 싫어해. 나는 내가 너무 싫어. 막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일하시니까, 주님께서 구속하시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존감 가지고, 이건 막 자만, 거만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출발하니까 다 네 가지 관계가 다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과 공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잠시도 쉬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서 순종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잠잠하지 않고 열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십니다. 성도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성도로 못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 못 살 때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성도잖아, 네가 누구냐, 내가 너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값주고 너를 좀 택한 나의 백성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성도답게 살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버림받은 자, 황무제와 같은 이름으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십니다. 사실은 세상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누구와 비교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밖에서의 어떤 성취, 이거 생각하면은 내가 버림받은 자 같고 때로는 황무지와 같은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너 헵시바야. 너 나의 기쁨이야. 너 뷸라야. 내가 너와 함께 결혼했어.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인 교회를 마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PBS가 없는 날 아닙니까? 오늘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동안 PBS를 못 해왔다는 것 때문에 혹시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참석했는지 몰라요. 그동안은 PBS 했는데 대충 했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혼나게 할까 이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오늘은 그런 마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냥 와도 괜찮은 날이에요. 물론 우리가 개관점 해오자 했지만 안 해왔을 거라고 뻔하고,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 있잖아요. 마음껏 하나님은 우리를 헵시바로 뷸라로 그냥 대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를 그냥 마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좀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요. 부모님들은 안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괜찮다니까. 예, 그래서 마냥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마냥 기뻐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풍성 좀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구나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랑을 아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바로 나가면 좀 재미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진짜 신부구나. 나를 그렇게 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써서 막 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혼 생활을 좀 재밌게 보내잖아요. 열심히 막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밖에 맨날 딴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목매여서 왔던 이 사람은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막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 나와 함께 결혼해줘. 지금 뷸라, 헵시바 이렇게 해서 계속 외치면서 이런 거 보여줬는데 하나님 저 바빠요 좀. 맨날 밖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메시아의 열심을 좀 안다면은 우리도 제발 좀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 주님을 기뻐하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얻은 자 됐다면은 제발 하나님과 화평을 좀 누리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면은 다른 거 좀 제쳐놓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건 좀 내려놓고 다른 거 내가 열심히 좀 섬겨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오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는 이 기쁨을 좀 맛보는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속량해 주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인치셔서 나중에 영원한 기업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상속받을 엄청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다면은 그런 존재가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게 열심히 일해서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 풍성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헵시바로 뷸라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참 너를 위해서 구원하기 잘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쉬지 않고 일했던 이 결과가 이런 엄청난 너와 함께 이렇게 즐기는 거 있고 내가 진짜 창조에 그리고 창조에 타락한 이후에 이 나를 사모했는데 진짜 내가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새 이름이 부여됐으면 좀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 이름 헵시바 뷸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 그리고 찾음받은 자 그리고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라는 이런 이름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부여됐다는 것은 새로운 인격이 생겼다는 것이고 새로운 인격이 생겼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제 딸 이름 지었던 이야기를 대학 부스로 이야기했는데 제 딸 이름을 희영 그러니까 자기 딸이 우리 딸이 이야기하더라고. 아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자기 친구 엄마 이름이 희영이었대요. 그러니까 엄마 시대 때 이름을 왜 지었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희영, 발할 희자에 영화로울 영자거든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늘 소망하는 마지막 우리의 단계,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우리의 영화로움이잖아요. 그날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우리 딸을 볼 때마다 나를 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딸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찬혁, 찬란한 찬자에 빛날 혁자.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별처럼 빛나리라 이 구절을 보면서 아들을 태어났을 때 이름을 찬혁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야, 얘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혁을 부를 때마다 우리 찬혁이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아빠가 이야기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어른대로 많이 인도해서 빛났으면 좋겠다. 우리 준혁, 준걸 준자에다가 빛날 혁자. 준걸 영웅을 가리키는데 나에게 진정한 히어로는 누구인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빛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혁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준혁에게 야, 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막 하면은 아빠 제발 이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름 부를 때마다 저를 생각하는 거죠. 이런 기대가 나한테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늘 부끄러운 열매 맺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 그리스도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을
이제는 열매 맺는 마지막에 딱 받는 싹이 뭐냐면은 은사,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이 영생은 지금도 갖다 쓸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에는 막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능력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종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도 함께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 가게 될 6개월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 이 복은 흘러올 겁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복자를 거꾸로 둔다고 하잖아요. 아세요?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온다라는 말을 듣고 복자를 거꾸로 둔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잘 볼 수 있도록 마음도 활짝 넓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마음을 좁히면 되겠습니까? 그릇을 좀 넓혀야지. 마음도 좀 넓히고 입도 좀 크게 벌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찬양하면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덥석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신 복은 좀 잘 먹어서 좀 소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좀 누리는 그런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평화,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의로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세상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이게 훨씬 더 가치롭습니다. 영원한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하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복이 오늘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복 받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잖아요. 복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 이 화평,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 더 이상 나아갈 수 못하도록 휘장이 막혀 있는 삶은 이제 끝난 거예요. 휘장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갈 수 있고, 신부님을 통하지 않고도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어디든지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은 성전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과 더불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이 놀라운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2절인데요. 파수꾼의 사역을 통한 시온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메시아가, 내가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파수꾼 어떤 사람이에요? 야경꾼, 워치맨이라고 하는, 밤에 성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야경꾼일 수도 있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깨우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세운 왕과 같은 지도자들도 파수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파수꾼들을 세워주셨는데 파수꾼의 역할이 나옵니다. 자, 6절은 뭡니까?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 계속 잠잠하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아마 이 임무가 이 파수꾼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그 다음 구절이 재밌는데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가 지금 뭔가를 잊어버리고 졸거나 주무시고 계시는 듯한 그런 지금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데, 여호와에게 계속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맞지, 내가 그 말을 했었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쉬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한 목적이 있어요. 7절인데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세상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 역할이 예루살렘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파수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을 축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이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네 곡식,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곡식을 네 원수들, 이방 나라 막 대적들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 이방인들, 조롱하고 막 대적하고 했던 그 이방인들 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 네가 추수했다면 네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추수하면서 거둔 것, 그것 나의 성소,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소 뜰에서 마시게 하리라. 그때 이제 우리 이때 마실 때 이 화목제물이거든. 화목제물 막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기업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막 마셔도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누가 뭘 하지 않아요. 대적이 와서 빼앗아가지도 않고 평화의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것의 여파, 선물이 함께 공유되는 거잖아요. 공동체 나눠지고.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 늘 아뢰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늘 기억하게 하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라, 파수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할이 나오는데, 자 10절입니다. 앞에가 기도의 역할이었다면 두 번째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해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나가서 성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이잖아요. 그곳에 나가서 공동체 입구이기도 하고, 그곳으로 이제는 나가서 백성들이 올 길, 지금 막 흩어져서 온 세상이 포로로 잡혀 있기도 하고 죄의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해라. 빌드업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수축해라. 돌도 좀 제해라. 큰 돌, 작은 돌 다 제해라. 그러면서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깃발, 그 깃발 들고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치를 높이 들고 이곳이 여러분들이 오는 시온입니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기치를 드는, 앞에서 많은 사람 데리고 갈 때 앞에 기치 들고 가는 사람 있는 것처럼, 향도가 다 깃발 들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 일들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길을 닦아라, 만민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의 근간이냐면 11절 말씀의 근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땅끝까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땅끝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땅끝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딸 시온에게 말해라. 딸 시온은 아까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너희들 지금 구원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지금 시온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급이 그에게 있고, 상급 좋은 것이고 보응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단어인데,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에게 돌아온 보상, 상, 그것까지도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 가운데 말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좀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 원래는 육적인 이스라엘만 이제는 돌아왔지만은 메시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근거에서 지금 파수꾼들, 예루살렘의 지금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문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있어가지고 늘 이걸 지켰던,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백성들이 올 길을 예배하라. 그것을 길을 만들고 돌도 좀 제거하고 만민을 위한 기치를 들고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환영할 수 있는 이 깃발을 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12절이죠. 너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다. 야, 당신은 진짜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이십니다.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되었습니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돌아오도록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더 이상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주도하시는데, 그죠? 주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를 세워서 일하신다고요? 파수꾼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일하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동참하게 될 때 그 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청직이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시고자 했던 그 정체성, 이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하반기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딱 두 가지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8절 9절 말씀 제가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짜 되게 불로서도 나는 노력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주변의 어떤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10 투자했는데 막 100, 1000 이렇게 얻으면은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불로소득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조금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될 수 있으면은 나는 좀 적게 일하고, 나는 좀 일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나는 그냥 저 밖에서 놀고 많은 사람 일꾼 세워놓고 그냥 들어오는 거, 차라리 나는 그냥 일 안 하고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건물 하나 사놓고 거기다 들어오는 거 그냥 벌어서 쓰는, 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 복은 뭡니까?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감사 올려드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추수하고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고 더불어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그럴 때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물 뿌리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김 메고, 이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하루하루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천수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 주실 때만이 이게 추수가 될 수밖에 없는, 유대에서는 특별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바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오늘 같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늘 애타면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추수하고 거둬들일 때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기 손으로 추수하고 자기 손으로 거두는 이 복, 이 기쁨, 여기 한번 동참하면 좋겠다. 공동체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자기 손으로 한번 일하고 자기 손으로 추수하고 자기 손으로 거두는 수고를 좀 감당하면 좋겠다. 제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내 손으로 일하고 내 손으로 막 이렇게 할 때 진짜 기도가 절실해질 수 있는, 아이를 막 키울 때도 진짜 어떨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났어요. 안 나. 너무 예쁜 우리 아이가 아무리 해도 병원도 안 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나의 경험 가지고 이론 가지고 막 이야기해도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설교, 여러분들은 제가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설교는 참 쉽다. 교만하게. 제가 학생 간사로 한 14년 있었잖아요. 그때
강의는 막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강의는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렵고 설교는 그냥 뭐 깨달은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될 거고 설교는 쉽다.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왜 이 설교는 어렵냐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목사님 설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쉽게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면 도대체 뭐 저희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막 이런 얘기 누가 이렇게 피드백이라고 해주면은 그 주에는 막 일주일 내내 막 힘들어요. 힘들고 이렇구나. 내가 뭐 한다고 나를 이곳에 불러가지고 정말 저 잘나고 똑똑하신 분들 많고 재밌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박철진 뭐라고 이 주문회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하다가 누군가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지난주도 있었어요. 목사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번에 한 번은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한 주 동안 너무 이 문제로 막 씨름했다는 거예요. 씨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딱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완전 해결됐다는 그런 고백이 될 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었잖아요. 자기 손으로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해보는 거죠. 해볼 때 가능한 거거든요. 해볼 때. 여러분들 한번 한 사람을 키우는 것, 한 사람을 원통시키는 것, 한 사람에게 누굴 다가가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본다면 거기서 오는 감동, 기쁨, 이것은 2배로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하기도 쉽고 이거는 뭐 은사가 아니라 누구나 다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아니면 뒤에서 수고하는 이 일은 진짜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자기 손으로 한번 수고하는 뭐든 좋습니다. 자기 손으로 한번 돈 벌어보고 자기 손으로 사람 키워보고 자기 손으로 사람들 한번 이렇게 먹이도 시켜보고 자기 손으로 밥도 지어보고 자기 손으로 설거지도 해보고 자기 손으로 청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를 향한 수고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울려 펴지는 우리 공동체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좋겠는데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는 사람들의 역할 우리 곳에 많이 계세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조장, 교사 이런 사람들 다 공동체 파수꾼들인데요. 기도와 길 만드는 일 이 2가지 양손에 한쪽에는 기도 한쪽에는 길 만드는 일 이 2 역할 나한테 맡겨졌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곳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계속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알아서 일하시는 분이죠 원래.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데 제발 좀 기도하면서 좀 일해라. 나와 함께 좀 교제하면서 일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좀 뭘 원하는지 알지? 내가 이제 만민을 지금 돌아오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알지? 야 너희들이 다 우뚝 서서 의의 빛을 비출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의 빛을 보고 돌아오면서 찬송하는 그거 생각만 해도 막 기대가 안 되니? 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길 닦아야지. 이거 지금 하자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도 그리고 시도 기도 길 만들기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 직접 길을 길을 닦자 돌을 없애라 이렇게 하시나요? 다 사람 시켜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길을 만드세요? 앞에서 누군가는 지휘하고 누구는 돌 나르고 누군가는 지금 시멘트 바르고 누군가는 지금 토목 공사하고 누군가는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뒷짐만 지고 그거는 좀 삐뚤어요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할 일이 없으면 나가서 깃발 들고 여러분들 이 길로 와야 됩니다. 이것만 외쳐도 괜찮아요. 기치 들고 만민을 향해서 기치 들고 이 길입니다. 여기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것. 제가 옛날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또 시골 저기 섬에 보니까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예. 그때 온 마을에 이 부역을 이제 막 시켜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 다 오는데 진짜 길 닦는 때 있잖아요. 진짜 어르신들, 힘 좋은 분들은 엄청 큰 돌을, 요즘 포크레인으로 했지만 그때는 포크레인도 없었어요. 다 괭이, 삽, 막 이거 들고 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진짜 엄청 큰 돌을 이렇게 나누면서 다 이렇게 담을 쌓고, 그리고 작은 돌들은 그 다음에 좀 힘이 없는 사람들 막 나르고, 그리고 엄마들 이런 사람들 막 뭐 이렇게 쥐고 이거 막 나눠서 하고, 애들도 있잖아. 애들도 막 열심히 와서 빗자루 들고 막 하고, 온 동네가 같이 하는 온 동네. 모내기 해본 거 있나요? 요즘은 다 이양기 그걸 다 하잖아요. 모내기도 하고 타작도 다 해주면 기계가 다 했는데, 옛날에는 전부 사람들이 했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 각자 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집 논, 내일은 저 집 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함께 동원돼요. 그러면 애들, 저도 어릴 때 동원돼가지고 못줄 잡는 거, 못줄. 양쪽 딱 잡으면은 줄 쫙 주면은 거기다 모를 딱 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러면 딱 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막 갖다 주고, 예, 그렇게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내기를 이 집 끝내면 또 내일은 저 집 하고, 온 동네가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이게 바로 사실은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게 품앗이 정신이고, 이걸 통해서 공동체가 진짜 생명을 키워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2025년 우리 주은혜 교회 목표, 실제적인 복음 이야기 쓰기입니다. 3가지.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또 복음으로 양육하는 다음 세대를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로 한번 복음 이야기를 써보자.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토론 그만하고, 이제는 한번 살아보자. 이게 올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좀 시간이 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적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 일찍 성가대에서 섬기면서, 오전 8시 30분 쌀 씻고 안 치면서, 아침 9시 주차하면서 길을 예비하고, 오전 8시 40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복음 이야기를 써봤으면 좋겠다. 조원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며 토요일 4시간 양파 썰고 감자 깎고 자기 재정 써가며 복음 이야기를 써봤으면 좋겠다. 설거지가 힘들지만 불평하지 않고 감당하면서, 설거지거리가 많다는 말을 듣고 큰 그릇이라도 닦겠다고 자원하면서 자기 성문 열고 나가서 복음 이야기를 써봤으면 좋겠다.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가면서, 대학생 수련을 위해 간식거리를 들고 밤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주역을 위해서 적은 헌금이라도 후원하면서 복음 이야기를 써봤으면 좋겠다. 캠퍼스와 역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그마저 힘들어서 곁에 있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G7에 나가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면서 복음 이야기를 써봤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진짜 실제적으로 복음 이야기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좀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만민을 위해 복음의 기치를 들고 일할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열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이야기를 써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든지 뭐든지 좀 반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골방에서, 성전에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나아가 백성들의 올길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면 그 일에 손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판, 하나님의 논밭,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 목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위해서 복음 이야기를 써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복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는 섬겨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하반기 내가 이렇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